이 시간에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왜 피가 중요할까요? 속죄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는 범죄를 했거나 무례한 짓을 했을 때에 만족할 만한 배상, 이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속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덮어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이라든가 염소의 피, 송아지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하면서 그 죄를 덮어두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또 예수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전부 덮어주시면서 마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송아지라든가 염소나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죄속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번잡스럽겠습니까?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잡으러 뛰어다니고, 이게 얼마나 번잡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수시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죄시심을 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이하에, 레위기 4장 3절 이하에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염소, 그리고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양을 준비하라, 어린 암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흠없는 숫송아지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그 숫송아지에다가 머리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 우리 백성들의 죄를 그 숫송아지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소를 잡지요. 잡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성수당 앞에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불에 가서 거기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번데다 내가가지고 그 피를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에 붙은 꺼풀하고 모든 기름하고 그리고 콩팥을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숫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왜 중요합니까? 속죄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덮어버리는 이 속죄 때문에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피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금지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상호 동의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핸드폰 다 꺼놓읍시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핸드폰 다 끕시다. 무음을 해놓읍시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립시다. 이렇게 상호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청하는 게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일방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려놨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 해가 올라오면은 쨍쨍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또로로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 언약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죄 없다 하리라. 그래서 피를 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또 한 명은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갖고 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는데 그것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여 있다가 이제 시간이 간 다음에 그 물이 쫙 빠지고 노아가 그 노아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쌍방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어부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피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를 가보니까 그때 십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면서 이것을 지켜라. 바로 피의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내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그러면서 할례의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남자의 성기 끝을 난지 8일 만에 잘라버려라. 이 피를 내라. 그 할례의 피 언약을 통해서 너는 이제 모든 자손들의 아버지가 돼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쌍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 언약이 있는가 하면은 쌍방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그때 오늘 여기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찬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은 여기 포도잔을 주는 거죠. 포도잔을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잔을 마실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일방 언약이 있는가 하면 쌍방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그 쌍방 언약이 있는데 이 일방 언약이나 피 언약이나 모든 것은 쌍방 언약이나 일방 언약이나 모든 것은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왜 중요합니까? 속죄 때문에 중요하고, 피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피를 흘렸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하시는지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지고 거기서 피가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하고 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채찍을 빼게 되면은 그 살점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가 불긋 벗고 쏟아지는 그런 피를 흘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시 멸관인데 가시가 이만해요. 대목같이 큰 가시도 멸관을 만들어 갖고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다가 다 씌우니까 이 가시관의 보혈, 이 가시가 찔리면서 거기서 피를 흘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늘에 찔려도 가시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아파서 팔팔 뛰는데 대못이 양손과 양발에 박힐 때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피, 그리고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흘리는 피, 이런 피들을 예수님께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결과로 그 피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까? 이 피는 유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석제 임방에 그 피를 발라놓게 되면 그때 죽음이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어가지고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는 유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죄 속죄함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돼서 그 죄가 다 씻겨지고 원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때에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벌금 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이 피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서, 예수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느 시골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초등학생 조그만 아이인데 산골짜기에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토끼하고 노루하고 친구 삼고 놀고 있는데 마침 도깨비, 그 어린 도깨비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이 늦둥이하고 어린 도깨비가 같이 이제 친구하고서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 도깨비하고 아들이 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깨비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서 도깨비하고 놀다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 도깨비들은 피를 무서워해요. 피만 있으면 갈 수도 없고 피만 있으면 벌벌 떨고 피가 무서워. 그래서 도깨비가 그 아들한테 너희들은 뭐가 무섭냐? 사람들은 뭐가 무섭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이 무섭다고 하더라. 돈이 무서워 그러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 도깨비한테 말을 듣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 도깨비는 피를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거를 울타리다가 탁 뿌려놨어. 이 도깨비 못 오게끔 다 뿌려놨습니다. 어느 날 저 도깨비가 야 우리 놀러 가자 하고 오는데 보니까 울타리에다가 전부 다 피를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화가 난다. 사람들은 돈이 무섭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 돈이다 돈을 뿌려놔가지고는 그 돈이 집을 덮을 정도가 많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은요 피를 무서워해요. 피를 무서워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하잖아요. 돈을 무서워.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다가 떠나가라 그러면 그놈들이 막 그냥 안갚음 하느라고 돈을 또 막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막 귀신들 사단 마귀를 쫓아내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짐승의 피, 수송아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든가 그 짐승의 피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걸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의 피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다 쫓아내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다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이런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 사역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피를 마셔라. 아멘. 레위기 8장 22절 피를 뿌려라.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피로 씻어내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거룩하게 되라. 자, 두 사람은 들어봐요. 두 사람은 들어봐요. 예수의 피를 십자가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는다. 아멘. 그러면요 마귀하고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이렇게 피가 중요한 것은 속죄 때문에, 언약 때문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죽음이 유월하고 죄를 속해주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떠나가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일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사역, 여러분의 집을 눈 감고 생각하면서 집 구석구석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다. 이 보혈사역 하시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잘 때 몰래 가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다고 하고, 눈 감고 상상하면서 뿌려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눈을 감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피와 성령의 관계인 것입니다. 피하고 성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에게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새롭게 사명을 갖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붓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 좋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을 셋이 합하여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보혈 있는 거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들의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문둥병이 치료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옛날에 문둥이가 있으면은 간 빼먹는다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무서워서 혼자는 못 다녔어요. 저도 시골에서 오리를 걸어오는데, 어릴 때 오리는 긴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오리를 걸어올 때에 저 혼자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문둥이 나타날까 봐. 문둥이 어린애들 간 빼먹는다 가지고 문이 나타날까 봐 그냥 겁을 먹고 항상 2시, 3시 짝을 짓고 뒤로 쫓아오면 그냥 막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피를 머리에 바르고 깃볼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이 피를 뿌리고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붓고서 그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또 귀에다 바르고 뿌리고 또 손가락 밖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을 셋이 합하여 하나라.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이 치유생활을 하면서 무기 3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한 가지가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는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재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게 되면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유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이름이요, 너무 촌스러워요. 삼순이가 뭡니까? 삼순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삼순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자, 보세요. 이슬루에다가 3가지 삶에다가 순종인데 3가지 순종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유삼순 너무 이름이 좋네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 이름이 참 좋은 거네요. 아, 이름 안 바꾸겠습니다. 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유삼순 이러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자기 이름을 잘 해석해 보면요, 자기 이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낳게 되면 이름을 줘줄 때에 천하게 이름을 줘줬지 않습니까? 그래 오래 산다 해가지고 갓난이, 언년이, 뭐 갑순이, 갑돌이, 뭐 개똥이 이렇게 막 불렀잖아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대로다가 그 생애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너 열국의 아비다. 현재 자식이 없지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될 거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야곱은 사기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름을 바꿔라. 그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적에 휴가 왔다가 어떻게 애가 생겨가지고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을 적에 아기 낳았다가 연락이 가니까 아, 이름을 이것으로 하시오라고 이름을 딱 지어서 보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사는데 중학교 가려고 호적을 딱 떼보니까 내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또 우리 장손 손자 낳는데 이름을 줘준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이름을 줘가지고 먼저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쓰다가 대학을 가가지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대학에 가니까 제가 29살 때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전부 내 동생들이야. 20살짜리, 21살짜리 동생들이 오니까 나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불러줬는데 그것이 아재라는 것이에요. 아재. 옛날 보면 아저씨 할 때에 아재. 그 아재인데 제가 아재라는 말을 참 좋게 여겼습니다. 한문을 볼 때 나 아자다가 있을제. 내가 있다. 아, 내가 자존감 갖고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게 그렇게 이게 좋은 것인 줄 몰랐어요. 어디든지 내가 있다. 내가 없는 사람이다. 무시한다. 무시당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재라는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 들어가니까 그때 어떤 전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시면 이름을 좀 바꿔보시죠. 그래서 아재도 좋은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런 이름 쓰지 말고 성경적 이름을 써보자고. 그래서 A4 용지 7장을 가지고 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 이름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오신 것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은 저 밤모섬에서 자연사 하도록 끝까지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 계시록 이렇게 성경 5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쓰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 세상 이름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 요한이라고 쓰자. 장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한 20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부를 때만 예명하다가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제가 기도처 아카데미를 하려고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한국과 세계에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때는 장요한이라고 분명히 쓰자. 그래가지고 아예 호적까지 바꿔버렸어요. 25만 원 주고 호적까지 다 바꾸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장요한으로 이렇게 이제 호적이나 또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는데 이 장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할렐루야.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름이 중요한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은 슈불론 지파에 속한 저지대인 갈리 성읍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예수님 부모의 고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 부모의 고향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고향, 바로 나사렛에 와서 사신 것은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일컬을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우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예수냔 말이에요. 장요한은 어디 장요한이냐. 이 장요한이 또 이름이 많아요. 저 인천 장요한, 강남의 장요한, 서울의 장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저 대전의 장요한, 대전 신림교의 장요한 목사 이래만이 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기름을 받은 자, 시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사렛 동네에 살던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 그 예수한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붓단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을 맞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짚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듣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다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시멘을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하는 그들을 보고 참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주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허모 씨 있죠. 허모 씨. 예? 그 허모 씨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가지고서는 예? 밥 먹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예요 이름이? 허거시기 하면은 그게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가서 돈을 3만원, 10만원 내고 뭐 100만원, 300만원 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물려가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신승만도 못해요, 여러분.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무리 그렇게 꼬시고 유혹해도 안 쫓아가요.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단 사입한테 사람들 쫓아간다고요. 여기 와야지 구원받는다. 여기 와야지 좋은 일 있다. 이러면요 혹해가지고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뭐 어디 여행시켰는데 공짜로 어디 여행시켰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뭐 밥하기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자기 목숨이 지옥 가는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유일하게 성경에서 강경 있는 말인데 지금 통일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은요 왜 마호메트가 왜 문선명이 그래가면서 왜 예수님 이름만은 구원받느냐고 그걸 빼달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빼달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제사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고 귀신 떠나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에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 예수의 보혈 그리고 피와 성령과의 관계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을 꼭 잘 새기면서
더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먼저 길싱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심기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스트레스 화병 정신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편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른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신뿌리가 다 드러나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신뿌리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가난 실패 저주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그리고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가라.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치매와 중풍과 뇌경색 뇌출혈 다 떠나가고 편두통 두통이 떠나가고 건망증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대뇌중뇌 소뇌 연수 촉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머리 빠지는 것, 눈썹 빠지는 것 다 멈추게 하시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게 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떠나가라. 눈물, 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다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시력 약해진 거 다 회복될지어다.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떠나가라. 이명증과 청력이 약해진 게 떠나갈지어다. 풍치, 충치, 잇몸질환, 녹는 거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구취가 떠나가라. 턱갈절,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갈절을 치유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피부병들, 알레르기, 아토키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가라.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과 폐암이 떠나가고 심근경색, 부전묘, 협심증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염이 고침받고 위궤양이 고침받고 위암이 떠나가고 헬리코박터원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소장 대장에 있는 용둔들이 떠나가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실계에 있는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생식기질환 비뇨기질환 자궁과 유방에 있는 거 다 떠나가고 치질 치료 변비 전립선염 전립선 암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각종 암세포들이 다 녹아서 나갈지어다. 방광염, 방광암이 고침받고 무릎 관절염 치유받게 될지어다. 허벅지, 종아리 아픈 거, 지나는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발목 손문 통증, 손발이 저린 거, 손발 찬 거 다 고침받아라.
무좀이 떠나갈지어다. 발가락 갈라진 것, 통증 있는 것, 발바닥 갈라진 것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대소변 잘하게 하시고 대사증후군이 다 떠나게 하시고 100살 건강, 100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위에 영혼이 달리고 범사를 달리고 강건한 목이 말지어다.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게 하시고 의계 질서가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계명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고 효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을 하는 부정적인 연연하게 다 떠나가고 직장 사업자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 신명복지재단 다 잘되게 하시고 더 크게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6월달은 6.25 전쟁 있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에 6.25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했습니다.